네, 저번 주에 우리가 165페이지 해서 중간에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생각하면서 조금 은혜를 나누었죠. 네, 저번 주에 전적 타락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것은 거기에 대한 정리들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분적 타락이 아니라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우리가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안 잡혀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이제 기도가 성숙이 되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가 탁탁탁탁 돼요. 정리가 되는 중구난방식의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맨날 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의 제목이 정리가 되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 주에 우리가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이 타락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마, 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성을 말하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래서 영혼의 기능을 알아야 된다. 영혼의 구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미리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혼의 구조를 모르면 자, 인간은 어떻게 구성이 됐어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됐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영과 혼과 육이 아닌 거예요. 우리 지금 제일 형제가 기도하면서 영혼, 육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알아듣지만 습관이 그렇게 붙은 거예요. 그죠? 영혼과 우리는 3분절이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혼으로도 표현하고 영혼으로도 표현해요. 그거는 다 동의어인데 그 문맥마다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을 해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는 구별할 수 있지만 분리돼서는 안 되는 하나죠. 이거를 구별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영혼은 소중하고 육체는 소중하지 않다. 영지주의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거죠. 굉장히 위험한. 자, 그러면 이 영혼의 기능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마인드와 또 뭐가 허트로 구성되어 있다. 마인드를 우리가 마음이라고 말하고 허트를 한글에서 심정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 마인드라고 하는 이 마음은 세 가지라고 말을 했죠. 요거는 신학자들이 개혁자들이 한마디로 오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지성, 이성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을 그 철학자들이 잘 표현을 해서 그거를 갖다 쓰는 겁니다. 지성은 어때요? 지식에 관한 부분이죠. 우리가 오성하게 되면 어때요?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이성하면 추리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말을 해요. 마음. 마음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허트, 심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서와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타락이 됐죠. 이것이 전부 망가진 거예요.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이 전부 망가졌고, 그래서 이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이 망가지다 보니까 전인적인 영혼이 가지고 쓰는 육체의 도구도 망가진 거예요. 전인적인 영혼이 가지고 쓰는 육체는 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을, 소마를 말하는 게 아니다. 눈, 보는 눈. 이 눈이 어때요? 악하고 음란한 눈이 됐고, 귀가 악하고 음란한 귀가 됐고,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 됐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에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담이 가득한, 제 말이 아니죠. 로마서 3장에 있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의 손은 어때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손이죠. 그래서 어때요? 아주 이 손이 아주 요상망측한 손이지. 다 은유법이죠. 그렇죠? 이 손이 자기보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딸랭이 손이지만 그렇지 않는 손은 얼마나 그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리는, 이 죄의 발은 얼마나 죄 짓는데 빨리 달려가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주가 되시죠. 치료자가 되시죠. 오늘도 정경민 집사님 기도하면서 정말 그 신성의 편재성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셨죠. 그래서 연합이 됐죠. 연합시키는 방법이 성령의 임재죠. 성령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전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함께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죠.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구속의 주죠. 그리고 치료의 주님이시죠. 그리고 승리의 주님이시죠.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 구약에는 어때요? 홍해바다를 갖다가 갈라버리시는 분. 계시록에서는 어때요? 심판의 발로 어때요? 원수들을 다 짓밟아 버리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심판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보복의 주님, 보복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어때요? 치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치료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죠. 회복이 돼야 되는, 내 생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내 의지가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섬김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내 눈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닫는 눈이 되게 하시고, 내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가 되게 하시고, 내 입술이 은혜의 도구, 진리의 도구, 사랑의 도구, 감사와 축복과 이 진리의 도구인 서기관의 붓과 같은 진리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내 손은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손이 되게 하고, 내 발은 헌신과 섬김의 발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이죠. 그분에게 우리가 도망가서 그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치료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겠죠.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마, 일루미네이션, 가마, 조명이죠. 감동. 그리고 가마가 뭐라 그랬어요? 푸어링하는. 그래서 푸시에이션, 그냥 막 퍼붓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갖다가 무엇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감동, 감화하셔서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죠. 그 성령님은 그래서 4가지로 말씀하잖아요. 5가지인가요? 물로 말씀하잖아요. 예? 성령님에 대한 그 은유법으로 물. 어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는 분이시요. 그리고 우리의 의에 싹시 자라게 하시고 진리에 싹시 자라게 하시는 분. 다음에 기름으로 표현을 하죠. 성령의 기름을 붓는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생기를 붓는 거예요.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육체적 기능 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리고 그분은 불이죠. 그죠? 메타포라고 하는 이 불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깡그리 태워버리시는 분.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끓어오르게 하시는 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 자원하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공적 은혜의 방편이 우리 안에 펑펑펑펑 솟아나오게 하시는 분. 말씀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죠? 그 은혜가, 비 오는 소리예요. 은혜가 솟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성례, 세례는 칭의와 같다 그랬죠. 그리고 그리고 성녀는, 성찬은 성화와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권징은 쉽게 생각하라 그랬죠. 바른 교리를 살고, 바른 예배, 그리고 바른 교회법에 살고, 마지막에 4번째가 기도의 은총이 우리 안에서 펑펑펑펑 쏟아나오게 하시는 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어때요?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이거를 지금 베이식으로 깔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문장들을 우리가 이런 배경 가운데서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 전인적인 육체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타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군요. 시대적으로 지금은 안 맞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상은 몸에 속한 것들을 잘못 사용함으로 이루어진 부정에 대한 것이다. 이제 다음으로 몸 자체의 오용에 대한 것으로 가자. 얼마나 많은 다른 종류의 잘못들이 있는가. 몸 자체의 오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 자, 이건 소마, 살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 절 보세요. 눈을 갖다가 뭐 가까이 봐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눈의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눈의 기능. 자,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답변하세요. 자, 몸의 부분에 대한 잘못과 몸 전체에 대한 잘못이다. 자, 여기서 하나 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활과 연결이 되는데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이런 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고린도전서 15장을 알고 여러분이 그래야 성경을 볼 줄 알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 오늘 얘기를 해볼까? 원경이 자매로 얘기해 봅시다. 원경이 자매가 이제 부활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박원경이라 그러면은 우주에서 딱 하나만 있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박원경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죠? 박원경이 김상수가 부활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박원경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체는 어떤 부활체냐면은 저번 주에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은 완전한 거거든요. 예?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하는데 우리의 부활처는 하나님을 마주 볼 수 있는 부활체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영화로운 그런 부활이죠. 그렇죠? 그런 부활체예요. 그런 부활인데, 자, 그러면은 이 영혼과 우리가 육체, 이 부활까지도 다 말을 해요. 우리가 부활되는 거는,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갖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면 우리는 육신을 땅에 묻고 천국으로 가죠. 그죠? 천국으로 가면서 우리가 육체를 버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버린 육체이기 때문에 뭐 태워도 되고 짐승이 먹어도 되고 뭐 물고기가 먹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예? 그 다음에 내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매장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쓸데없는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진리대로 하면 굉장히 편해요. 예? 쓸데없는 게 안 들어와요. 쓸데없는 것들이. 근데 연약해서 우리가 공식적 보편된 교회의 그런 장례 문화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따라가기도 하지만, 왜? 우리의 아디아포라는 연약한 자들의 아디아포라기 때문에 건덕을 세우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에 맞추어 가지만 좀 이런 우리가 교리적 그런 진리는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모든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는, 우리는 편재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 모든 곳, 우리는 어느 곳이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영혼이 우리의 육체 속에 있지만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어느 곳으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죠. 천국은 영적 수면설이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그 인식을 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뭐 우리가 추리해 볼 수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한다라는 그것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때요? 원경이 자매님의 버렸던 육체가 다시 영화로운 육체를 덧입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진리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부활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너희들이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걸 잘 알아라. 너희들의 육체를, 영혼과 육체를 만약에 죄에게 드린다고 하면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느냐? 아닌 거죠. 우리가 죄에 빚진 게 아니죠. 누구에게 빚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보전하죠. 그러므로 너희 영혼과 육체를 예수님에게 드리는 게 마땅하죠. 합당한 거죠. 그 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몸의 부분에 대한 잘못과 몸 전체에 대한 잘못이다. 자, 그러면 몸의 부분에 대한 잘못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읽으세요. 그렇죠. 입, 눈, 귀가 마음의 방종함을 드러낼 때이다. 야, 참. 자, 입은 그 방종함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불결한 말에서 걷다. 불결한 언어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도 타오르게 된다. 네, 악으로 타오르게 된다. 예. 거기에는 악한 노래들, 음란한 노래들, 희극, 연애 소설들, 그와 같은 것들도 적용된다. 그렇지요. 입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 입에는 악한 말, 음단 패설 이런 말을 그치고 어때요? 은혜스러운 말만 해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열린 무덤이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막 악취가 그냥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혀에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담이 가득하다. 이걸 잘 적용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불결한 말, 이게 음담패설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노래들, 음란한 노래들, 희극, 연애 소설들, 그와 같은 것들도 적용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잘 듣지 않지만 참 간혹 가다가 그 10대 그 티네이저들이 걸그룹들이 부르는 가사 들어보면 참 황당하죠. 그죠? 예? 황당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막 그냥 환호성을 참 외국의 이 노래들 같은 경우도 들어보면 그 비긴 어게인인가요? 비긴 어게인 그 시즌 2에 김정현이 나오고 김정현이 사모님 맞죠? 김정현이 박정현이 나오고 그리고 또 누굽니까? 거기 그 낄따라네 여자의 낄따라네 그 남면대 군대 가고 악동 뮤지션. 근데 걔네들이 제일 잘했잖아요. 그 가사 들어보세요. 그냥 아휴. 그게 그냥 음담패설의 가사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환호성을 지르고 참 나는 참 그걸 보면서 지금 박정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그냥 딸내미를 갖다가 그렇게 엄격하게 키웠는데 저놈이 시집가고 나더니 가서 비긴 어게인 한다고 하면서 그냥 아이고. 여러분 듣는 음악도 웬만하면 클래식을 들으세요. 어렵지만 우리가 일반 은총 안 누릴 수는 없고 웬만하면 클래식을 그냥 배우세요. 이 음란한 노래들 하는 거 보면 저는 보면 뽕짝하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뽕짝에는 뽕짝의 영이 있어요. 난 그 초등학생 애들 나와가지고 뽕짝의 신동이라고 말하는 그 아이들 그 표정 보면 아주 진짜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 좀 이런 그 음악도 좀 일반은총적인 부분들을 여러분 일반은 좀 건전한 거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얼마나 좋아.
아니, 동구밭 과수원길 얼마나 좋아요. 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발 이상한 것 좀, 집에서도 그냥 요만한 게 뭐 그냥 옛날에 뭐 그대 가슴에 뭐 얼굴을 묻고, 야, 입을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싸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말하는 게 은혜의 도구, 진리의 도구, 사랑의 도구, 감사와 찬양의 도구, 축복의 도구, 제 입이 서기관의 붓구처럼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어때요? 우리 목숨처럼 돼야 돼요. 응? 왜 그러냐면 입은 어때요? 그 존재의 집이고 생각의 집이고 그 사람의 실존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려면 이게 위선과 외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허영과 과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과 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기도로 되는 거예요. 기도로, 은혜로, 그냥 절박하게. 이사야가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내 입술을 찢어주옵소서, 제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나이다. 이게 자기 전체를 갖다가 자신의 영혼의 기능, 육체의 기능의 타락을 갖다가 성령의 불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씻겨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불로 확 태워서 그냥.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면, 아주 그냥 절망해서 절망하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못 도망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정말 절망하길 바랍니다. 절망하길. 엘리사의 검으로 정말 맞아 죽는, 응? 우리의 양심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 영혼 골수가 고통을 당하는. 자, 이것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절제와 정숙한 언어이다. 다음과 같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에 주의 그가 그녀를 알았다. 그가 그녀를 가리웠다. 그녀의 일에 대해서 듣지 않은 내용을 말하는 사람은 힘없이 말하면서 정숙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예, 정숙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건 뭐 그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고요. 자, 눈에 의해서 어떻게 방종함이 드러나는가? 이 별이처럼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에 부정돼서 혹은 방종한 그림을 보고 그 마음이 정욕으로 불타오를 때이다. 그렇죠. 눈. 여러분, 이건 눈 그래서 이거 참, 이 눈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뽑아버릴 수도 없고, 예? 자, 뽑아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응? 자, 이 부분도 하나에 짚고 넘어가겠어요.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은 필연적 범죄를 저지른다. 필연적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것은 길을 지나가면서 남자가 어떤 팔등신 미녀를 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자가 또 멋있는 남자를 보면서 그와 비슷한 마음을 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필연적인 죄라는 거죠. 인간은 악하고 음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필연적 범죄를 펠라기오스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필연적 범죄는 필연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내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길, 예?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거가 지금 적용되는 게 우리가 그 레즈비언과 게이가 그렇게 적용되는 거죠. 그런 성향과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나 깔뱅이나 그 부분의 논쟁에 있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인간은 필연적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필연적 범죄를 자발적으로 짓기 때문에 그것도 죄다. 맞죠? 필연적 죄를 저지르는데 그것을 인간은 어떻게 자원함으로 짓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짓는다니까. 필연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필연적 죄는 여러분 전가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전가된 죄. 그래서 언약에는 항상 머리가 있다 그랬죠. 언약에는 머리가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오늘 하는 머리는 예수님은 뺄 거예요. 언약에는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있는데 언약 딱 있다. 머리인데 인류의 머리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인류의 대표야. 그 다음 머리 다음에 뭐가 있죠? 전가가 있죠.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의 대표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전가하죠. 그것이 뭡니까? 죄책.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형벌과 사망이야. 그리고 죄의 부패성과 오염성을 우리에게 전가했죠. 그죠? 이걸 우리는 필연적 범죄라 그래요. 그래서 원죄를 갖다가 절대 여러분 어디 가서 유전죄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무식도 생무식이야. 그냥 입 닫고 있으면 돼. 어느 분들이 보면 간혹 가다가 뭐 유전죄라고. 그 정말 아주 그냥. 원죄는 전가된 죄예요. 인류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아담에게 전가된 죄가 원죄예요. 이 원죄를 뭐라 그러냐면 타고난 죄라 그래요. 죄라고도 얘기를 해. 원죄는 타고난 죄다. 그 다음에 원죄에서 짓는 죄를 갖다가 자범죄라고 말하죠. 자범죄는 증가된 죄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죠? 타고난 원죄는 어때요? 전가된 죄인데 타고난 죄다. 근데 자범죄는 증가된 죄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물어볼게요. 원죄가 뭐라고요? 아니. 원죄가 맞아. 원죄가 전가된 죄.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한다? 타고난 죄라고 말을 한다. 때에 따라서는 본래의 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증가된 죄가 뭐다? 자범죄. 그렇죠? 이렇게 죄를 전가받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죄책과 그리고 죄의 부패성과 오염성을 갖게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나중에 하데스, 음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인류의 숙명이죠. 이게 대표 원리죠.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잘 알고 있는. 지금 뭐 하다가 거기까지 간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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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말았군요. 예, 그렇게 해서 그 펠라기오스는, 그래서 그 필연적 범죄는 이것은 모방죄에 불과한 거다. 모방죄다. 그리고 이 자원적 범죄는 안 지면 된다. 근데 죄 안 짓습니까? 죄 짓는다니까. 죄 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때요? 초복종 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이 눈은요, 눈의 범죄는, 여러분, 눈의 범죄는 이거는 천상교회 갈 때까지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소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천상교회 갈 때까지 이 범죄, 이 불완전한 요소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 왜?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땅에 묻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섰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눈의 범죄를 보면서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 저도 죄인인데 사모님한테 얘기해요. 나 어저께 참외 사러 토요일에 갔다 나 여기 오면 여기 바깥에 안 나가요, 여러분. 우리 중동역에 보면 애들이 정말 이 10대 애들이 얼마나 음란한지 눈을 둘 데가 없어. 그러면 내 눈도 아주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 그리고 와가지고 불쾌해가지고, 불쾌해서, 속상해서. 여러분,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해요. 제가 하는 방법. 저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는 욥의 언약이 어느 날 욥기서를 보면서 제 마음에 꽝 하고 부닥쳤어요. 한번 성경책을 여러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3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3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책 저기 있다 보니까. 다시, 자, 같이. 자, 시작. 여러분,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나할라와 아우자. 얼마나 귀중한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내가 처녀를 보고서 음란한 마음을 품는다고 하면 거기서 주는 나할라 기업이 뭐냐?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불행과 또 뭐라 그래요? 저를 보세요. 불행과 환난이 네 기업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나할라와 기업으로 받아서 그 고상한 엄청난 그걸 받고 우리가 살고 우리 삶에서 그 나라를 드러내고 그 영역 가운데 그런 나할라 또 아우자라고 하는 풍성한 그 은혜를 받고 그 나라를 드러내는데 우리가 눈을 이것이 제어가 안 되면 이게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는 구역은 환난과 불행과 환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분이 누굽니까? 욥이지요. 욥이 그래서 자신의 눈 가지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해요. 네 눈을 뽑아버려라. 아싸리. 뽑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네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무식하게 뽑아도 안 되죠.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과 말씀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할례가 되길 바랍니다. 할례가 되길 바라요. 참.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내 눈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닫는 눈 외에는 쓰지 말아라. 아주 그게 여러분 어때요? 그냥 간절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냥 막. 그래서 기도가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니까. 인간의 최고 악함이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게으름은 일반 은총의 게으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 은총의 게으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게으르다, 게으르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죄. 이게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 이게 기도 안 하면 안 뜯어고쳐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네? 금식 기도 외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다. 기도 외에는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날마다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날마다. 그죠? 십자가의 능력이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게. 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 잘 받들어 모시길 원합니다. 근데 저에게 죄의 잔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제가 다시 십자가에다 못 박습니다. 못 박아야죠. 이게 하루만 박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박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닫는 눈이 돼야죠. 요새 보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해서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죠. 다른 거 이상한 거 보고. 그래서 어때요? 방종한 그림을 보고 그 마음이 정욕이 불타오를 때이다. 이 잘못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말하네. 우리의 눈과 계약을 하는 것이다. 계약. 여러분,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말하는 거죠. 언약하게 되면 다음에 뭐죠? 머리, 전가, 영생,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 영적인 기능, 육체의 기능 다 달라오는 거예요. 응? 그렇죠. 언약을 맺는 눈이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 눈이 거룩해지는 거 이거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그렇게 살아야죠. 그죠?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기도한 대로 살아라. 응? 아주 제일 엉뚱한 사람들이 많죠. 엉뚱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는 해놓고 어때요? 악하고 음란한 그 장면을 보면서 주님, 내가 이기길 원. 참 정말 아주 그냥 미련한 자는 절구에 넣고 쪄도 벗겨지지 않는다고. 네? 아주 하얀 양복을 딱 입고서요, 연탄광 속에 들어가서 선풍기 돌리면서 이 옷에 재가 안 튀길. 정말 아주 그냥 많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네? 여러분, 환경 조성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 조성 자체를 안 봐야 돼요. 요셉처럼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륵스라고 하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6가지를 했지만 이게 인격적 존재인 것을 알아야 돼요. 가나안 7족이 사실 이거를 어찌 보면 표상하기도 해요. 이게 인격적 존재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다. 에? 그 안에 그런 인자가 있다. 육체의 소욕, 죄의 부패성과 오염성, 오만한 자, 악하고 음란한 습성, 사상적 타락의 습성, 이 노예 근성이 있다. 이 6가지가 어때요? 그냥 가나안 육족과 같은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해서 이것들을 처복증시키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죠? 쫓아내는 거죠. 이걸 쫓아내야죠. 그죠? 이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 쫓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의 귀로 죄를 짓는가? 그가 부정한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정직하고 부정한 말을 듣는 것을 즐거워할 때이다. 그렇죠. 부정한 말도 하지만 어때요? 부정직하고 부정한 말을 듣는 것도 즐거워한다. 그죠? 자, 제일 하는 게 이 귀로 듣는 거, 지금은 또 굉장히 악하고 음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있는데, 자, 여러분, 사탄은 항상 속이는 자고, 그 다음에 속이는 자고, 그 다음에 참소가 나오고 교만이 나와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영적인 원리이기도 해요. 사탄은 속이는 자다. 여러분, 거짓교리를 듣지 말아야 돼요. 거짓교리.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거짓교리가 무진장 많아요. 잘 나간다라고 하면 거의 보면 거짓교리가 많아요. 근데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근데. 아주 쏙쏙 들어옵니다. 응? 거짓교리를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거든요. 그리고 사탄은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송사하는 자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네거티브적 비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말을 아주 그렇게 참소하는 자는 여러분 상대하지 마세요. 앉았다 그러면 남의 말하는 사람이죠. 남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그렇게 그 사람을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성경의 판단은 네거티브 변증을 위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학문적 판단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기 위해서 고의성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네거티브 하는 거 절대 안 돼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이미 여러분 그 버릇을 뜯어 고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버릇을 뜯어 고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유일한 입법자고 영원한 재판장 되신다라고 하는 교리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일한 입법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법을 내신 분이죠. 일반 은총의 법과 특별 은총의 법을 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그 부분을 사도 바울도 말하죠. 네가 법의 입법자냐? 네가 실행자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네거티브 비판은 참소를 말하는 거예요. 참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입법자고 영원한 재판장 되신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세 번째가 그런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교만해요. 무진장 교만해요. 그래서 사탄은 거짓 교리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참소하고 교만하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 사탄의 노예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자, 다음에 이러한 방법에서 더 나아가서 몸의 부분이 저지르는 방종은 무엇인가? 그렇죠. 이거는 안 봐도 되겠죠. 예, 방종한 첨과 다른 음란한 행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이 몸으로 하는 모든 경솔한 몸짓과 행동들에 의한 것이다. 요즘 보면 어때? 그냥 보면 정말 그냥 크리스찬들조차도 저 섹시해. 그래서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요? 하버드 대학생들이 뭐 데모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가자지구 전투에 대해서 참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학에서 찰 때 간음하지 마라. 왜? 기독교 문화 터 위에서 진리의 터 위에서 대학들이 다 세워졌으니까. 미국의 대학은 어찌 보면 신학을 위한 대학이었어요. 학부 개념이었어요. 그렇다 세미나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고의적으로 간음하지 마라. 야,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법에 장난을 하면 안 된다. 고의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적으로 간음하는, 성관계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학이 전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이게 망가지면요, 여러분 끝이에요. 끝이에요.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든. 자, 이 잘못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결국 뭡니까? 의의 병기가 되도록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 내 생각이, 마음이, 의지가, 눈, 귀, 입술, 손과 발이. 제가 그냥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리죠.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죠? 절 보세요.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돼야 돼요. 아주 거지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마음, 의지에 눈, 귀, 입술, 손과 발에 절망이 돼야 돼요. 내가 전적인 타락했음을 알아야 되고, 전적 부패, 무능력, 무지함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어때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너무 주님, 내가 이게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안 되면 식음을 전폐하면서, 예? 식음 전폐하는 게 뭐 된다 그러면은, 예? 어때요? 한 끼니는 굶어가면서 그게 의가 될 수는 없지만은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복증 시켜야죠. 그죠? 그리고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일평생 초복증 시키는, 날마다 초복증 시키는.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뭐가 안 되냐면 진리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가 쌓이질 않는 거예요. 어떤 관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흐트러져 있어서 정신 나간 애들이 공부합니까? 네? 정신 나간 놈들이 공부해요. 응? 일반은 정도 그래도 정신이 올바로 배겨서 집중하는 애들이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의롭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올바로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응?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어때요? 삶의 목표, 가치, 의미, 명제, 기쁨, 즐거움, 행복이 되는 것은 어때요? 이게 그분 앞에 이런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이 돼서 그분만이 전부가 안 되면은 쓸데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10년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 어떻게 몸 전체가 잘못을 저지르는가? 그렇죠. 자신에 의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대상이 있죠. 어떻게 그 자신에 의해서 저지르는가? 그렇지요. 유익한 일을
유익한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 그만두는 거예요. 게으름, 또 여기서 말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게으름, 기도의 게으름, 경건의 게으름. 오난의 끔찍한 죄, 불결한 죄와 같이 저지르는 것이다. 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잘못을 저지르는가? 자, 불법적인 관계. 불법적인 관계가 뭡니까? 외도하는 거죠. 이 불법적인 분리, 이게 불륜적 이혼을 말하는 거죠. 이게 다 어때요? 외도와 관계가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불법적인 관계에 의해서 계명을 어길 수 있는가? 뭐 안에도 넘어갈 수 있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과 가지는 불법적인 관계에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 그렇죠. 양자의 의지. 자, 양자의 의지 같이 해도 이건 뭐 아까 얘기했죠. 고의적으로 간음하지 마라. 그래도 간음이죠. 자, 그런데 어때요? 성폭력을 당했으면 폭력을 당한 쪽은 어때요? 간음죄가 아닌 거죠. 그죠? 자, 얼마나 많은 종류의 불법적인 관계가 있는가? 자, 이 계명이 금지하는 자연적인 관계는 무엇인가? 자, 간음은 무엇인가? 그렇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선지서를 이렇게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 때문에 망하죠. 그렇죠? 바알신과 그리고 아세라 여신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에요. 응? 만몬신을 따라가고 어떤 음란 죄를 저지르는 것이 참 인간들의 숙명이에요. 그래서 음란을 다스리는 겁니다. 간음. 이것은 참 날마다 처복종시키는 수밖에 없다. 다음에 자, 음란은 무엇인가? 그렇죠? 이것은 음란은 양심에서도 어때요? 불법적인 것이다. 일부 다처제, 다처주의. 참. 그래서 이 양심에서도 언제나 불법적이다. 양심을 갖다가 우리 정통신학에서는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양심은 첫째 벌레다. 응? 벌레다라고 말해요. 벌레. 양심을 벌레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응? 응? 양심을 벌레라고 말하는 것은 벌레가 하는 일은 뭡니까? 물어뜯는 거죠. 그죠? 양심이 벌레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양심은 우리를 계속 물어뜯는다. 양심이 계속 우리를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심을 천명의 증인이라고 말을 해요. 양심은 천명의 증인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직고하는 거예요. 천명의 증인이. 아시겠죠? 양심은 그래서 증인인 거예요.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시비, 선악과, 도덕법, 하나님의 법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어때요? 증인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양심이 뭔가라고 하면 신학적으로 또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내 안에 있는 지식이 양심이기도 해요. 지식. 하나님의 선하신 지식 앞에 서 있는 내 안의 지식이 양심이기도 해요. 저는 저와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선한 양심이 되길 바랍니다.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선한 양심이고 착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양심은 착한 양심이 아니에요. 선한 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렸죠.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선하신 지식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진리를 어때요? 확실하게, certainly, 확실하게 신뢰하는, 확신하는, 그리고 의지하는, 이것이 믿음이죠. 그죠? 그렇게 되려면 어때요?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돼야죠. 그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양심이라는 그릇 안에 믿음이 있어지게 된다. 이 양심이라는 그릇, 이 선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그 그릇 안에 믿음이라는 그릇이 있어지기 때문에 양심이 없으면, 선한 양심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이건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는 그럼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선하신 지식,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선하신 지식과 그 다음에 어때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에큐메니컬 신경, 그리고 깔뱅의 기독교 강요, 종교개혁 신조, 그걸 울타리로 삼았던 성경 66권의 진리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들만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선한 양심과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음란을 이길 수가 없다. 이제 잠언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솔로몬이 특별히 음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음란의 문제를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요, 여러분,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 진리의 방들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진리의 방들이 그리고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돼요. 이것은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회개밖에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의의 정가는 성령님의 임재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의지에 변한다. 성령님을 따라서 산다.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전에도 또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마음껏 거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어때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증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거주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마음껏 거하시는 거야. 마음껏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세 가지예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두 번째 뭡니까? 늘 기도 생활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 그렇지, 회개. 제일 형제가 그렇게 사는 모양이네. 회개가 있어야 돼. 죄 죽이기와 영살내기,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 단순한 회개가 아니죠, 그죠? 날마다 죄 죽이기와 영살내기를 한다. 그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마음껏 거하시는 거예요. 응? 말씀을 따라 살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죄 죽이기와 영살내기 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을 한다. 그때 우리는 어때요? 이런 부분들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가 말을 하죠. 이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즉 성령께서, 이건 성령 세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한 것이다.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늘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진짜 그 말씀 맞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 안 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버리게 된다. 일평생 회개하는 거예요. 일평생. 그죠? 일평생 회개하는, 그래서 회개가 생명 얻는 은총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주관적으로 역사해서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회개를 했을 때 전부 알아요. 아, 소명도 뭐가, 칭의도 뭐도 알고, 그 믿음도 알고, 이런 부분들이 성화도 알고,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회개하지 않으면 뺀질뺀질한 거예요. 그냥 뺀질뺀질해. 믿음과 기도와 뭐라고요? 회개. 네, 그렇게 해서 오늘도 다 못 끝내. 굉장히 이 부분이 다음 주에 해서 마쳐야 되겠네요. 다음 주 마쳐야 되겠. 다음 주 뭐 시간이 그냥 오늘 확 끝내버리고 싶은데 굉장히 길게 다루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길게 다룰 때는, 이게 길게 다루는 부분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길게 다루는 거예요. 길게 이걸 막 지루할 정도로 다루잖아요. 우리가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반복되는 거, 여러분, 반복해서 말하는 거, 또 지루하게 말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새겨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정복이 안 되면, 여러분, 이게 정복이 안 되면 안 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7계명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이 타락된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상태에서 태어나서 죄악된 본성과 본질을 가지고 있고, 완전한 죄성에서 태어나 죄를 완전하게 완성된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와 무지와 무능력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이 모든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죄의 잔재가 우리 속에 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부분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초복정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위치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전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